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시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시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아멘. 다시 한번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공평하신 주님께서 남이 갖지 못한 그 많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박수하시면서 나 주의 믿음 가까워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내 신그 신실한 신그 끝날까지도 주시하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아멘. 우리 한 번 더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내
아멘.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과 영원토록 하느님의 나라에서 기쁨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이름을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또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모두 다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목말라 있고 메말라 있는 우리 심령에 뜨거운 사랑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할 때에 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다시 한 번 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에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마음이 상한 자를,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고백합니다. 목이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아멘. 고백합니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소서. 예수 그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기억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목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늘의 목요일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이 의에 줄이고 목이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아버지는 저희들에게 강하게 아버지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사 아버지에게 놀라운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신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에 목말라 있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하심이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사모하는 이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함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또한 증거하시는 우리 장성민 전사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저들에게 생명과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더욱더 그 주님의 말씀 잘 깨달아 더욱 잘 믿는 신앙이들이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애굽과 민족이라는 제목으로 장성민 전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불러주셔서 찬양을 하며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물로 주신 이 시간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이 시간에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서 주님과 함께 마음이 합하여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귀한 고백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성령님의 이름으로 간청드립니다. 마이크가 조금 하울링이 계속 나서 들으시는데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요일마다 성경을 따라서 타임머신을 타고 좀 여행하는 기분이 들 것 같습니다. 남성현 목사님께서 나누어 주신 원역사, 그리고 이상호 전사님이 말씀해 주신 족장사를 나누면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끊이지 않고 그리고 절대로 끊을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배굽, 어떻게 야곱의 가정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민족을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바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요셉입니다. 그리고 요셉 뒤에서 날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걸 잊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 이야기는 오늘 창세기 37장부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의 약 30% 정도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요셉과 요셉 형제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때로부터 약 200년 대략 200년 이후의 시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그의 가문이 큰 민족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37장, 38장의 내용을 보게 되는데 요셉의 훈련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번 주에 이성호 전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야곱의 물질에 대한 집착,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에 대한 집착은 대단했습니다. 특히 라헬과 요셉을 향한 애착, 그 애착은 애착을 넘어서 집착에 가까운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문화라면 첫 아내 그리고 장자에게 부어져야 될 사랑이 비정상적이게도 둘째 아내가 낳은 아들에게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 속에서 형제들은 당연하게 아버지를 향해 불만과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비정상적인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 그리고 남들과 다른 아버지, 그 아래서 아마 형제들은 아버지를 불신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아버지를 많이 닮은 편인데요. 어렸을 때 아버지 중학교 때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야 성민아 너 나 이렇게 닮았어. 난 널 보면 나 보는 것 같아. 이렇게 이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 형이 있는데 형은 반면에 또 차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어머니를 닮았다는 이유로.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좀 형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절이나 친가에 가면은 할머니, 큰아버지 그리고 고모가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야, 너 보면은 아빠 보는 것 같아. 야, 아빠 보고 싶은데 참 너 보니까 아빠 보는 것 같아. 이러면서 저한테 막 용돈도 찔러 넣어주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이제 형은 또 거기서 차별 받는다고 느끼죠. 그러니까 가기를 싫어하더라고요, 친가에. 그 이유는 제가 아버지 모습을 담고 있다 이것 때문일 겁니다. 아마도 야곱이 요셉에게 집착한 이유는 사랑하는 아내, 그토록 갖고 싶었던 아내의 레아의 모습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형제들은 이런 요셉이 밉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리고 불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은 결국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약 12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준비된 시간이 되기까지 훈련받는 시간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12년이라는 세월이 훈련의 과정이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요셉의 입장이 되거나 그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라면 정말 고통스럽고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서도 이런 12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들 계시다면 외롭고 고통스럽고 혹독하다, 내겐 너무 가혹하다 이러한 시간 보내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우리가 지금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힘드나 이 시간을 지나고 난 후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수 있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은 39장과 40절에 요셉의 훈련 과정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이는 17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참 힘들고 고단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밤마다 눈물로 보냈을 것입니다. 억울함과 미움, 그것을 넘어서 분노와 슬픔이 그를 감쌌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영문도 모르는 이 고통의 순간, 자신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계획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로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본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그리고 꿈을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을 주신 하나님의 꿈을 붙잡고 있는 그 요셉은 이 힘든 노예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영특함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탁월한 일처리 능력을 알아본 보디발이 요셉을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 총무의 직책을 맡깁니다. 아마 이곳에서 요셉은 가정 총무 직책을 맡으면서 경제나 실무 경제 쪽으로 공부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모가 수려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할 것을 청합니다. 요셉은 단호한 말로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피해 달아난 요셉에게 앙심을 품은 보디발의 아내는 거짓말로 요셉을 모함하고 감옥에 가게 만듭니다.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이의 눈에 띄어서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아마 요셉은 이 안에서 정치, 행정 쪽으로 공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이러한 훈련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자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떡 굽는 관원장과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죠. 요셉은 그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의 해석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을 나간 그날부터
요셉은 자신도 감옥에서 나갈 줄 알았지만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감옥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41장에 보면 죄수였던 신분에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궁정이 아주 시끌했습니다. 그것은 간밤에 꾼 바로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기 때문인데요. 그때 마침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2년 전 감옥에서 내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 그래서 바로는 요셉을 자신 앞으로 불러옵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난 후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그 꿈은 하나라. 그리고 꿈을 일목요연하게 해석합니다. 요셉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꿈을 해석하는 걸 나아가서 그 7년 풍년과 그리고 7년 흉년에 대한 처방까지도 대처 방안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국정 파트너로 적합하다고 생각한 바로는 무엇으로 세우게 되죠?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흉년과 풍년에 대한 국가 경영을 그에게 모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2장, 47장에 보면 22년 만에 형제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약 9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흉년은 애굽을 넘어서 가나안 땅에도 찾아왔고 야곱 가정에도 2년 만에 곡식을 구하러 애굽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 10명이 찾아와서 절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일행 중에 자신의 동생 베냐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의 문제를 더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게 됩니다. 그리고 궁지에 빠뜨려서 형 시므온을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너희 막내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9명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들들이 야곱에게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한 애굽 총리의 말, 요셉의 말을 전하자 야곱이 아들들을 나무라면서 절대 보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베냐민에 대한 집착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요셉에게 집착했는데 요셉이 없어지니 집착의 대상은 베냐민이 되는 것이고 또 요셉을 잃었던 그 경험이 베냐민에게 더 강하게 집착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장자 르우벤이 설득할 때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렇지만 넷째 아들 유다가 나서서 간절히 설득하자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면서 집착을 내려놓게 됩니다. 다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찾아온 형과 그리고 동생 베냐민이 요셉 앞에 섰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형들을 한 번 더 시험합니다. 자신이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이 훔친 것처럼 상황을 만들어서 베냐민을 종으로 삼겠다고 협박한 것입니다. 위협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어길 수 없는 애굽 총리의 말 아닙니까?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하면 종으로 삼아야 되는 애굽 총리의 말인데 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넷째가 다시 나섭니다. 유다가 다시 나섭니다.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라는 말로 시작한 유다의 말은 아버지와 막내는 단순한 부자지간이 아니라 생명이 결탁된 관계이므로 자신의 막내 동생 대신에 나를 종으로 삼고 막내 동생은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는 요셉에게 많이 집중되어 있지만 요셉의 고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그 상황을 넘어서면서 요셉 자신의 성품도 성숙해져가는 상황을 보게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가족의 회복도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집착을 내려놓았고 형제들은 서로 우애를 회복하였고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러한 축복이 사방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가정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에 대한 유다의 진심 어린 사랑, 그리고 가족 공동체를 위한 유다의 깊은 헌신과 희생을 확인한 요셉은 드디어 방성대곡하고 울게 됩니다.
나는 요셉이라. 그리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고백을 하면서 형들의 그간에 가진 죄책감도 덜어주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은 그동안 아껴두었던 눈물을 모두 다 쏟아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울음을 통해서 요셉은 형들 앞에서 동생 요셉의 자리를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48장 50장에 야곱과 요셉의 유언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제안과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으로 애굽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가족 공동체가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하는 일과 국가적 재난인 7년간의 흉년의 문제를 풀어내는 일을 훌륭히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야곱이 생을 마감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지난날 때 브엘세바에서 꿈꾸었던 것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아멘. 야곱은 아들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지켜보았던 아들들의 삶의 기준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낼 것을 유언으로 남기고 147세에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애굽의 국장 규모로 70일 동안 거행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을 얻어 자신의 가족들과 그리고 애굽의 많은 신하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러 다녀옵니다. 이는 구약 성경이라는 전체적인 숲을 볼 때 이후에 있을 출애굽의 예행 연습과도 같았습니다. 요셉도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였던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웠던 사람 요셉 자신은 자신의 유고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요셉은 110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유언, 자신의 유고를 고향으로 가져가 달라는 그의 유언은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인가? 창세기 12장에서 나눴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후사인가? 창세기가 끝나면서 그 뚜껑을 열어보니까 야곱의 70식구로 귀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 사이에서 하나님의 후사들은 70인에서 약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때론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소출해내는 시간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요셉과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낭망하고 쓰러지고 낙담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끝나지 않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약속, 현재 진행형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총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성민 전사님 잘 아시듯이 청소년부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지금 6분의 5학기 그러니까 마지막 해에 이제 한 해 남겨두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귀한 말씀 이배국과 민족의 발화. 우리는 출애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 출애굽의 기반이 되는 게 뭐냐? 이배국이라고 하는. 출애굽에 60만, 250만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70인 야곱의 가족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그 야곱의 가족이 들어갈 때에 그 중심에 요셉의 그 삶에 요셉의 10여 년, 20여 년의 삶의 고난과 말할 수 없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민족 70인이 애굽에 숨겨지고 그 한 가정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어가는 400년의 역사의 씨앗이 기반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때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또 내가 어떠한 짐을 지더라도 새로운 문을 열 수 있는 그 문을 만들 수 있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바로 애굽에 들어가는 것이 민족을 세워가는, 민족의 뿌리를 내리고 그 민족의 기반을 가꾸어가는 하나의 가문이 아니라 나라를 세워가는 민족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고난과 괴로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이 되어갔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는 삶과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십자가도 달게 지고 그런 훈련과 새로운 역사를 여는 과정이라면 어떠한 십자가라도 어떠한 짐이라도 때로는 죽을 듯한 고통이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태풍 가운데도 열매가 떨어지지 않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해 주심을 하나님께 오직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권사님 또 귀한 남매와 그리고 귀한 가정 동생을 향한 간절한 기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귀한 가수원을 복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의 은혜로 늘 붙드시며 복음의 씨앗이 그 심령에 심어지고 싹터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오셔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에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월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내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제 설 연휴가 되어지는데 이 명절에 우리 성도들 가정 평안하고 5인 이상 가족도 만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제한된 가운데에서도 우리 가족들 함께하고 함께하지 못하면 연락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 나누고 또 가족 안에
주님의 행복이 함께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동행 매일매일 끊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많은 장수가 아니어도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을 붙잡아서 하루하루 승리하시고 이 명절에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가정, 그래서 우리 가정이 심겨지는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밤에 기도하고 이제 3일 동안 가족의 시간들을 갖고 주일 예배는 1부 9시, 2부 11시 예배, 온 가족 예배로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두 손 들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택하시고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이 밤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밤에도 감동 주시며 결심 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들이 문을 열어 나가기 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사의 새로운 하나님의 일에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심령과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님 오셔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삶을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에서 며칠 동안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성별되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결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마음 되어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천국 되게 하시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고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기도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모시어드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에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믿음의 거룩한 본을 보이고 믿음의 성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런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며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 역사를 향해서